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태풍도 지나가고 다가온 가을을 느끼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태풍도 또 계절의 변화도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풍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럼에도 변화없이 다가오는 가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예배의 자리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간 기도드릴 때 이병환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때를 따라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결실의 가을을 기대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재난을 입은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같이 힘들어하는 이때에도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선교사의 삶을 이어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교회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참으로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기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운 결실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9월 1일 이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에서 모니크 잭슨이라는 이 한 여성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24주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발병했고 24주가 여러분 6개월 아니겠습니까? 6개월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심지어 이 여성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증상이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뉴스에서 코로나 후유증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롱테일 코비드, 롱테일 코로나라고 해서 긴 꼬리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음성이 나왔는데도 계속 증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참 희한한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이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보통 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질병에서 빨리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사실은 30대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던 여성인지 평소에 막 무에타이 하고 주짓수 배우고 막 매일 20km를 자전거 타면서 출근했던 이 런던에 살고 있는 여성인데 지금은 계단을 걸어 올라갈 힘도 없고 칫솔질을 할 힘도 없어가지고 매일매일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원래는 잘 모르고 있다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지난 7월부터 인스타그램이라는 이제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매일매일 그림 일기를 이제 그리듯이 매일매일 이제 그림 일기를 써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면서 늘 이게 단절되었던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제 소통하는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매일매일 이제 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바뀐 자신의 일상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뭐 여전히 막 어제도 뭐 항생제 받기 위해서 이제 약국 간 이야기도 그림으로 그려놓고 또 재택근무 하면서 이게 힘이 들어서 재택근무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도 또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 이분의 그림 중에 제가 쭉 보다가 제일 마음에 안 좋았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느 날에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음성이기 때문에 다닐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많이 다니지는 못해도 이제 걸어 다니는데 이제 어떤 광고판에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제 그 문구는 사실은 용기를 주기 위해 쓰여진 문구인데 이 시간들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제 글이 이제 써여져 있는 광고판을 봤는데 이 여인이 그걸 보고 전혀 위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지겹다는 겁니다. 저런 말에 피곤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병이 나았는데도 낫지 않고 음성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이 병이 증세가 좋아지지 않는 일이 이제 6개월을 반복했는데 뭐가 좋아지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도 보기 싫다는 이제 말을 이제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제가 이 모니크 잭슨의 이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24주간, 지난 24주간 6개월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지금 정확히 6개월이 지났습니다. 24주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변에 막 확진자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위기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가을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6개월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성급히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니크 잭슨이라는 여성이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의사들도 의료진들도 이 여성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음성이 나왔으면 나아야 되는데 음성이 나왔으면 이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통증이 있으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성서 일과를 통해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있는 분이나 신앙이 없는 분이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막스,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제 잊을만 하면 영화로도 계속 제작되는 이유가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극적이고 이처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사람을 만족하게 할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14장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반응 또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경외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바다가 가로막힌 이제 상태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과 또 바로의 칼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두려워했다는 것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워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 있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과 모든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는 저 애굽의 마병과 칼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을 400년 동안이나 탄압했던 이 바로라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어마어마해 보였고 그가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바로보다 더 어마어마한 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바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더 큰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튕기시니까 바로의 군사들이고 뭐고 마병이고 모든 칼이 다 물 안에 잠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제 바로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은 두려워할 게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다른 것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참 의미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읽으면 틀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외하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위엄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무한히 크심과 지혜와 그의 모든 경륜을 만나게 되면 경외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 앞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앞에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 앞에는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어마어마하신 위엄 앞에 우리 모두가 압도되는 겁니다.
그 압도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심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그게 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경외심이 뭐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 크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다는 말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어려웠으니까, 너무 핍박받고 매맞고 차별받고 억압받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나 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해방은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너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도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앞부분에 보면 4절 말씀에 홍해 사건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후반부 쪽에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거다. 왜 그러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그 나오는 경로를 보다 보면 이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가는데 바다를 건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 바다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이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형들이 식량 구하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다 건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바다 건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저 구름 기둥 보고 가면 된다, 저 불 기둥 보면 된다, 그러고 계속 따라가는데 아마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왜 우리를 엉뚱한 데로 데려가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방향으로 말하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 앞바다로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갇혀가지고 막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근데 여러분, 오던 길을 생각하면 그 불평이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엉뚱한 길도 아닌 길, 막혀있는 길, 지금 부산 앞바다에 몰아놓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해운대 앞에 막 몰아놓고 갈 곳 없이 죽게 만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여러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네들 가라, 쫓아내놓고 보내놓고 가만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약간 비웃는 말입니다. 또 멍청한 노예들이 말도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나간다고 해서 보내놨더니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저 막혀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놈들 쫓아가면 저 도가내든 쥐로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것과 같은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길도 아닌 길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 이러다가 갇혀 죽을 것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봤는데 히브리 산파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너희들 히브리 백성 중에 사내 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라. 그때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말 듣지 않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1장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는지를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도록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인 척하는 것 못 보신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인 척하는 것 못 보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하나님인 척하는 것 못 보신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인 척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우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늘도, 저 바다도, 저 산도, 저 땅에 있는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수만 번 건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의 앞날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박하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게 바로 강박하다는 겁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몰랐던 겁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 그 자체가 저주이고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불행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 때 힘써야지. 이 백성을, 또 이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그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의 기적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고, 그게 진짜 구원이고, 그게 진짜 회복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10,000,000분의 1이라도 알았다는 것. 정말 조금이라도 느꼈다는 것.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것.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다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앞날의 삶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삶은 다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쪽으로 가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과는 정반대의 홍해바다로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며 그들의 인생의 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이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제대로 된 길을 발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고백하며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큰 고통과 혼란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이 그가 원했던 삶의 길이었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갔던 것 같지만 내가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길을 찾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내가 하나님임을 보라는 거.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를 진짜 확인해 보라는 거. 너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저 바로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애굽에서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의미 없습니다. 가난해서 해방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의 책, 이 코로나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혹독한 시련의 때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고 또 통제하신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고생하고 있던 이 모니크 잭슨이라는 분이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이제 나아질 거야 하는 말이 아무 위로가 안 되고 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곧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감상에 빠진 말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홍해바다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 코로나가 지나가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생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어버린 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번 불렀던 찬양 중에 이제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후렴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라는 이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제 원래 영어 찬양입니다. 한국말로 참 잘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번역이 안 된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잠잠히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것입니다.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 이 폭풍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유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이 찬양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욥기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 있으시면 욥기 42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알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기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너무 커 보이고 이 홍해바다만 건너가면 뭐가 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수많은 환난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어버린 존재들과 같고 우리는 여전히 방향을 찾지 못하여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고 하나님을 손으로 쓸 때에도 벌벌 떨며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편해져 우리의 마음이 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마다 새로운 부흥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모든 입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온 세계가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코로나 지나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이 어려움이 넘어간들 우리에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완악함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구주로 모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게 도와주시며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생명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복 내려 주시며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우리 귀한 광장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생명성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복의 근원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어려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마다 들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 미리암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도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의 큰 찬양을 부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잊지 않는 마음 주시옵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울산 지역에 또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확진자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생활 가운데서도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개인 위생에도 조심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이 어려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 힘써 주시기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지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그냥 다음 주면 또 드릴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뭐 확정을 지고 이제 광고는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상황이 좋아지면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예배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교회 공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인도해 주시며 감동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평생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또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모든 앞날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